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지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갑자기 우리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지면서 거기에 날개가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구원받으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구원받으면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외향적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한 것은 그냥 가난하고 돈 없는 거 그냥 돈 없고 속색이는 그놈도 그냥 속색이고 안타까운 일들 그냥 안타까운 일대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전에는 누구였느냐?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누구였느냐? 에베소 2장 3절 뭐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에 속해 있는 그런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nature.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를 보고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로 살았다, 육신으로 살았다, 세상을 쫓는 자가 되었다. 이걸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그 sinful nature가 우리가 변화가 되고 the nature of holiness and righteousness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본성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성하는, 우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재질이, 나를 만들고 있는 재료가, 근본적인 재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재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이런 사기 그릇은 다 사기로 돼 있는 거고, 나무 의자는 나무로 돼 있는 거고,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고, 우리를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재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도 요건 누구 아들이다 하는 거 아주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빼다 박았다 그러잖아요. 예? 겉모습만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 희한합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 키만 하고, 예? 배꼽도 보면 부모님 배꼽 닮아. 예? 여러분,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재질로 이루어지는데 성격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누구 못되게 구는 사람 보고 그러더라고. 지 애비 아주 그냥 성질머리를 빼 닮았네, 빼 박았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면서요 점점 내 성격이 아버지 성격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자라나면서 좀 아버지하고 조금 멀리하고 좀 싫어하는 뭐 그런 그 기간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속에, 그 성격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구성하는 우리 육신이, 우리 성격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 성씨가 있듯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씨에서 하씨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 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씨에서 하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씨가 안 계신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씨가 달라지고 바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 호랑이로 변했는데 돼지 절반, 호랑이 절반,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었는데, 마귀의 자녀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여져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큰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씻어주는 과거의 모든 죄, 오늘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많길래 수천 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씻냐? 그리고 내가 보도 듣도 못한 그 사람이 우리 조상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역사에 사실은 기록도 안 돼 있는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피 흘려서 죽은 피가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실로 눈물로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확신이 없을까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저녁에도 부부싸움하고 오늘도 그저 내 직장, 내 사업, 돈벌이, 예배보다도 교회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는 내 마음, 그거 더 중심으로 사는 내 삶,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고 또 세상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정말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거듭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죄를 짓고 일주일 전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럼 나는 내가 일주일 전에 어저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뭐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한 자락의 마음만 있어도 그건 살인죄와 같다고 했는데,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 그 애통하는, 죄를 향하여 애통해야 하는, 의롭지 못한 삶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죄가 되지 않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거듭난 자들이 비결이에요. 죄 짓지 않는 비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에 끌려가는 순간이 있더라도, 아버지 이게 아닌데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주여,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순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단 한 번. 이제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토끼도 잡아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속죄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애통하는 마음, 예?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순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분밖에 아멘을 못 하실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교회에 무슨 회장이 되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는,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가 뭐냐?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째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 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과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첫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자꾸만 뜨겁게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러워요. 예?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죄성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노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이제는 의롭다 거룩하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요.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경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나타나죠. 성령이 안 계시는데 자꾸만 성령의 역사 나타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은혜 받고 아픈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친구를 붙들고 아픈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겠어요. 자꾸 마음속에 하지만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붙들고 기도해라. 붙들고 기도해. 순종해서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그냥 놨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여러분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부터냐? 믿음으로부터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느니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게 자연스러운 증거들이라. 우리 은퇴하신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중국에 단기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점잖은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이런 거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야. 점잖게 가르치시고. 근데 중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평생 안수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듣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명한 뭐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더듬 그러는. 그런데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입고 치유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령께서 야 너는 더듬거리든지 말든지 내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나가라 하든 안 하든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뭐냐? 이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 뭐가 달라요? 제목은,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게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몇 편 이제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대충 여기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냐면 권세라고 해서 authority.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를 주셨으니, 파워를 주셨으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authority를 주셨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그라운더가 되어 주시고 내 배경이 되어 주시고 나의 권세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authority, 권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마귀가 가만히 놔둘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의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 그냥 톡톡 다 쳐가지고서는 마귀가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마귀가 가만두냐 이게. 예? 그건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봐도 뭐 별로 그렇잖아요. 예?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면 별 신통치 않은 그런 분들도 덜어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 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고 의로움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를 잘 표현한 구절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이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홍 목사를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휩싸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혜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은 우리 김 집사, 성령이 충만한 우리 박 집사, 거룩한 우리 홍 목사, 의로운 우리 김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그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여, 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주님, 하나님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혀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형,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나는 잘 안 믿어져,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면 내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체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의 육신들은 이거 다 가짜예요. 헛개비입니다. 이거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진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고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